27절부터 29절까지. 자,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그 29절 끝에 보면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고자 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를 뒤덮는 보편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부 지역이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에 한정돼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차별적으로 시행이 되면 뭔가 자기 자신을 좀 차별화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비치워둔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한 어떤 그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오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뭔가 이렇게 달리 이렇게 피난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다 차단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고 일괄적으로 전 세계를 뒤덮는 심판이기 때문에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아무튼 사람들은 심판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타협을 시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뭐가 없을까 자꾸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심판을 피할 만한 어떤 조건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편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주민을 내가 칠 것이다. 칼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피해서 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들. 신천지처럼 말씀을 지키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28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그러니까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진노의 술잔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절충, 타협,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말은 다 사기꾼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낮에 한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We will surely die. 확실히 죽는단 말이에요. 확실히. 무슨 BTS 노래 부른 것처럼 라이프 고존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말하죠. 마귀는 말하기를 반드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뭔가 죽지 않는 어떤 길이 있을 거라고 다가오는 모든 목소리는 그건 사기꾼의 목소리고 미혹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자는 없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어떤 숨을 만한 구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이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벌이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차별성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나는 더 큰 부자고 나는 가난뱅이고 그 가난뱅이와 부자 사이에 임하는 심판 자체가 차별이 없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가끔 들은 예처럼 쓰나미가 밀려올 때는 돈이 많은 부자든 가난뱅이든 거지든 뭐 벤츠를 타는 사람이든 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죽음이 밀려올 때는 차별이 없죠. 오늘도 아까 밴드에 잠깐 어떤 분이 밴드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뭐 죽었다고 이제 또 이렇게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차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건희도 죽고 이름 모를 어떤 거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차별의 근거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철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근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누리는 하나의 조건이죠. 요즘 그 전에 목사님 그 아들이 중학생인데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있는 바람에 뭐 게임 레벨을 엄청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게임 레벨 올린 것으로 막 자긍심 품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거기에 몰두한다 그러는데, 예, 뭐, 말 시키라고 아빠 보고 나가라 그러고 계속 게임만 아들내미 하고 있고. 그 다른 또 초등학생이 또 BTS에 미쳐서 BTS 뭐 그 노래 매일 거기 또 뭐 하고 있다 그러는데. 마치 이 땅에서 모든 일은 게임 레벨 올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게임 레벨을 가지고 차별을 두는 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괄적인 심판 앞에서 그 타이타닉 배 1등 칸, 2등 칸, 3등 칸 그 자체가 빙산이 와서 배를 때렸을 때 의미 없이 다 깨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차별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또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그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아는 심판을 면했고 롯과 그 두 딸도 심판을 면하지 않느냐. 분명 심판을 면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체를 이미 심판하시죠. 하나님 백성의 경우에는 먼저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늘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환란이 미리 온다고 하는 거. 받게 될 심판 자체를 미리 앞서 받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서 선행적으로 받게 된 그 대표적인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술잔을 마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내가 이 잔을 피하겠느냐라고 해서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마신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3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술잔이고 심판의 술잔인데 예수님도 그걸 3번 기도하셨죠. 그 잔이 지나가기를. 아주 항상 주님 하신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미 하나님 내리시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도 진노의 술잔을 미리 마신 거고 노아도 미리 마신 거고 다 미리 술잔을 받아 마신 겁니다. 욥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내리신 진노의 술잔을 그 받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된 자들이 그게 노아죠. 롯이죠. 롯의 일생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롯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에서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표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 소돔 성에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고통당하는 것이 롯이었는데 고통당하는 롯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직도 모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래서 미리 받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진노의 심판을 미리 받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바울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죠. 최후의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닥쳐왔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최후의 심판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심판이 지나간 거죠. 예수와 함께.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예수와 함께 받아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 자체를 미리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봅시다. 하박국서를 보면 뒤에 하박국을 잠깐 봅시다. 하박국 말씀을 보고 맞춥시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면 2장 3절 말씀 봅시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앞에 하박국이 그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꽤 고통당하고 불의한 자들은 잘 살고 그러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이 하박국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유를 왜 세상이 부조리하냐.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은 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주님께 질문을 하죠. 그래서 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 자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답이 오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기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인간의 시간은 1년, 2년, 30년, 40년 쭉 이어가고 심지어 어때요? 인간의 시간들은 한민족 5천년 역사를 말한단 말이죠. 5천년 역사를 말하고. 계속 인간의 역사는 역사 자체를 늘려서 계속 이렇게 뻗어가는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해진 그 때를 딱 한정해 놓고 나서 역사를 허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한이가 보는 그 드라마 몇 부작이지? 근데 50부작이라고 치면, 그 50부작 드라마를 찍는다고 치면 50부작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날을 딱 정해놓고 나서, 제한된 드라마 횟수를 정해놓고 나서 드라마를 찍죠. 50부작 특집 드라마라고 하면 50부작을 딱 정해놓고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 이 창조를 재해 나가실 때에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것을 다 펼쳐보기까지 정해진 그 시간이 그게 묵시의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은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쭉 이어가기를 원하지만 심지어 드라마에서는 뭐 10년 후 하고 훅 지나간단 말이죠. 어떤 드라마에서는 뭐 15년 후 훅 지나가요. 그런 것처럼 묵시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창조의 모든 날들이 이루어지는 그 정해진 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정해진 그 날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왜 이 드라마 속에 불의함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불의함을 싹 정리할 마지막 최종적인 보편적인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라 말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연인들도 깨어지고 부부도 깨어지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징계했을 때에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 깨져버립니다. 스승이 제자를 뭐 때렸다? 믿음이 없이는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때가 있고 반드시 그 때가 이루어진다.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빼앗기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50부작 특별 드라마를 다 찍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턱 맡겨두는 그것이 믿음인데 맡겨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뭐 배우가 인터뷰 들어보니까 작가가 처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초반부엔 좀 미미하지만 중반부터 너를 이제 막 대사가 많게 한다 그랬는데 계속 어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던 거죠. 작가에 대한 믿음, 감독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초반 몇 회를 그냥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대사가 왔다 뭐 그런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내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들었을 때 주님께서 주의 뜻에 맞게 내 인생을 활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빼앗기는 거죠. 주께서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고 우리의 노력을 거두고 가고 우리의 심지어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의를 회수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인내의 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지만 그 심판 자체를 미리 앞서서 그 심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 인생을 뜻대로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생긴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부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억지로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내치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나름대로 어떤 삶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피할 만한 다른 구석을 준비해 놔도 다른 무슨 움막을 만들고 무슨 벙커를 만들어도 거기에 주께 찾아오셔서 벙커까지 뺏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벙커 속에 있지 말고 내 약속 속에 있으라고 지금 약속 속에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집을 지으면 집을 주께서 가져가시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구상하면 목숨을 가져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한 반석 대신 당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으로 지금 예레미야도 끌려가는 거고 방금 봤던 에스겔, 하박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어딘가에 나를 숨길 만한 뭔가를 구비해 두고 거기에 숨어 있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것마저도 주님이 회수해 가심으로써 빼앗아 가심으로써 결국 의지할 것은 주님 품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의지할 것이 주님 품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믿음을 믿음을 선물 받게 된 백성들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 어디에도 따로의 어떤 진노의 심판을 피할 구석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결국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품에만 숨어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리시는 이 진노의 술잔을 피할 자 아무도 없고 세상의 모든 주민을 내가 칠 것이다. 거기에서 성도는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에 의해서 빼앗기는 그 미리 다가오는 심판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미리 우리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품속으로 끌어들이시는 그 주의 품이 성도의 참된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보편적인 이 심판을 피할 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앞서 닥쳐오는 미리 닥쳐오는 그 진노의 심판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반석과 피난처이심을 매일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